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리는 이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그 복음서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보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으로부터 이 바벨론 포로까지, 또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이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함께 보실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절에 아브라함, 다윗이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기 때문인데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역사의 이 선택과 약속의 차원에서 이 첫 번째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이고 또 생명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복에 대한 약속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씨 자손들이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또 해변의 이 모래같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씨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마태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한 것을 강조한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맺은 그 언약을 보면 하나님은 한 씨를 세워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그 씨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의 성취를 하시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어순이지만 성경 원문은 순서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 그 순서입니다. 왜 마태는 복음서 처음부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경직된 계보로 시작을 했을까요? 마태에게 이 계보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고 또 첫머리로 꼭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마태복음을 여는 이 긴 족보는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또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메시아 왕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계보를 14대씩 3단계로 나눠서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족장들이 아들을 낳는 역사는 모두가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고 또 개입하신 역사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보는 단순히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생명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생명의 그 이음 속에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언약과 구원의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습니다. 특히 이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입니다. 첫 번째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가 계보를 이어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시고 언약에 따른 결과입니다. 대를 이어 등장하는 모두가 그렇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연약한 그리고 또 범죄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중단되거나 철회가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눈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역사의 시작이고 다윗은 최고점이고 또 바벨론 포로기는 최저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역사는 다시 최고점을 찍고 성취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작이 되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던 역사가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에 구속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과 생명도 오직 은혜, 오직 예수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이 3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에는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 말고는 모두 이방 여인인데요. 다말은 가나안 사람, 라합은 여리고 사람, 룻은 모압 출신이고 바세바는 햇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같이 허물도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셨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우치거나 차별이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혈통에서 나오지만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입니다. 마태는 다윗의 이름에 특별히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 선택과 자손에 약속하신 그 복을 강조했다면 다윗을 통해서는 왕의 전통을 이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갖는 영원한 통치를 가져오는 메시아이심을 강조한 것이지요.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앞에 거룩한 족보의 패턴이라면 요셉은 예수를 낳고 또는 마리아는 예수를 낳고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는데 16절의 말씀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무슨 말일까요? 행위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에 대한 명백한 성취로서 이 계보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보여주는 표현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십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마태는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했습니다. 앞에서 읽은 대로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는 대략 1000년, 400년, 그리고 600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각 단계는 14대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계보를 통해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왕이 오셨다, 그런 위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왕이신지, 아니면 혹시 손님은 아니세요? 또 우리의 진실한 친구이신지, 아니면 멀리 있는 타인과 같은 분인지, 한번 이 아침에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과 은혜를 받는다, 그리고 메시아,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신 주님을 높이고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복으로 그리고 왕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모든 생명을 이어지게 하시고 또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주관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져 주님과 멀어졌을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가 한없는 은혜이고 차별 없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도 편견 없는 시선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 당하신 겸손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